당신의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분노할까요? 복수를 다짐할까요? 아니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사는 한 어머니 메리 존슨은 자신의 20살 난 아들 라버트를 살해한 청년 오셔 넬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아들을 죽였지만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살인범 오셔는 무너졌습니다.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고 출소 후에는 바로 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용서와 화해 운동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성인이라 불렀지만 메리 존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인간으로 깨어났을 뿐입니다. 오늘 명심 플래닛에서는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통해 마음의 자유를 얻는 법, 그 깊은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정말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는 불길과 같아 그 불길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고통을 보아라.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용서로서 멈출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불덩이와 같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지만 사실 그 불은 이미 우리의 손을 태우고 있습니다. 복수심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끝내 남는 것은 텅 빈 공허와 또 다른 괴로움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착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방의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를 꺼내듭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저 사람이다.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내 삶이 편해질 텐데. 이런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불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은 항상 바깥에서 피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불은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 나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이죠. 분노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그 순간엔 힘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평정을 잃고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내 마음 안에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결국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감옥 안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 문은 상대에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여는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란 너무 어려운 일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결코 감정의 포장이 아닙니다. 용서는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미움은 마음속 어둠을 더 깊게 만든다. 하지만 이해는 그 어둠의 한 줄기 등불을 켠다. 용서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순간 내 마음의 분노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메리 존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뒤 몇 년간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기도를 해도 교회에 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신을 원망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일 미워하며 떠올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또 하루를 잃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누군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결국 감정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입니다. 나는 피해자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존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자신에게. 그때마다 마음 한가운데서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불을 끄고 있는가? 그 물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용서라는 한 단어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실제 사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메리 존슨의 실화, 그 뒷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2005년 미국 미네소타주, 메리 존슨은 감옥의 한 작은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살인범 오셔 넬슨이 들어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꺼운 방탄 유리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걸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당신을 미워했고 그 미움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어요. 오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공허가 비쳤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메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당신도 또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오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오션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도 여전히 미움과 싸우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둘 다 서로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셔가 출소하던 날, 그 문 앞에는 메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 집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메리는 오셔를 자신의 아들처럼 받아들였고 그는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함께 From Death to Life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살인 피해자 가족들과 가해자들의 화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서 있는 사진 한 장에는 증오를 멈춘 두 사람의 눈빛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첫 새싹이 올라오는 듯한 평화였습니다. 그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큰 상처를 용서할 수 있었나요? 메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나는 매일 선택해요. 분노 대신 사랑을.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선택해야 하는 마음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여운은 깊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또 다른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션은 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 둘이 보여준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가능성,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실화는 이후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신성에 닿아 있었다. 이제 이 감정의 결말을 우리 마음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일상 속에서 작은 용서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을 천천히 감아봅니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마음속에 띄워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켠에서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라는 저항이 올라올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것조차도 받아들여 보세요.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미움이 바람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당신의 가슴에서 피어나 머리, 어깨, 팔, 손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 빛이 당신을 감싸며 속삭입니다.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견뎌왔고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복수를 택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미움을 버리고 평화를 택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나는 불을 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의 전쟁을 멈춥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에서 울릴 때 세상은 비로소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주변의 소리를 다시 느껴봅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심장이 다시 평화롭게 뛰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고요한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평화는 당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진짜 나의 얼굴입니다. 분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품고 평생 자신을 태우며 살고 또 다른 이는 그 불을 끄고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용서란 결국 그 두 길 사이의 선택입니다. 메리 존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바꾸지 않아요.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녀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고 그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고 큰 상처 속에서도 그 선택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탓하는 대신 조용히 위로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명심의 연습, 마음을 닦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갈 때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보세요. 나는 분노의 불을 끄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사랑을 선택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명심 플래닛은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마음에 부처의 미소가 머물기를 바랍니다.